교회의 역할은 교회 자체의 정경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정경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 엄격한 의미는 재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주시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선택할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 진리와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 이 발견된 성경을 이름 붙인 것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90쪽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성경은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동등하게 선언해도 좋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작용하고 1차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작용한 하나님 그 자신을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무류,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류와 무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같은 말이고 무류, infallibility라고 하는 한 단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객관적인 어떤 표현들, 자연현상, 과학적 현상, 수치와 데이터, 죽은 사람의 숫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어떤 도시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과학적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하면서, 물론 그 가르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 못하더라도 이 객관적 진리 측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무오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의 온갖 오류와 쾌괴와 또 고의적인 악의적인 장난질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에, 특히 기록하는 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인간을, 그래서 한 부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성취 수단은 인간입니다. 그 두 명의 온 인류, 그죠? 온 인류를 사탄이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탄의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느냐 이거예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오류의 시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극복시키셨고 하셨고, 조금 더 오류 없이 자기 목적을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물려받은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가 단번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신라같이 작은 그 혈통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류와 거짓과 온갖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한 점의 오류 없이 자기 계획을 성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말씀을 다시 인간의 문자로 옮겨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인간의 오류가 많은 이 문자를 통해서 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류 없이 자기의 그 지식, 자기 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 이것이 부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는 것도 당연히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을 보면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죄가 아직 남아있는 인간들이 모여있고 죄의 습관들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서 길들여진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그 잔재를 가지고 그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운영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뭐 한답시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인간의 오류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가 이 교회 속에도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을 받아서 무효하게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만일 얘기하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구원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끄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계획을 얼마나 놀랍게 성취하는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생 출신도 있습니다. 간음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온갖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의 그 혈통을 뒤섞어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왕 자리를 계승한 사람들, 영원한 왕이 이를 때까지 그 왕직을 보존해 주어야 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왕의 혈통이 실제로는 왕직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차질이 빚어졌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옹호해왔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91쪽 맨 위에 보면 현대적인 표준에서 절대적으로 정멸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주장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과 성경의 저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초점이 맞추어진 진리의 척도를 성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무오하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법 또는 철자의 불규칙성, 자연의 현상에 관한 묘사들, 거짓 진술의 보고들, 예를 들면 사탄의 거짓말들,
또는 한 구절과 다른 구절 사이에 불일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성경의 현상에 의해서 것과 같은 성경의 현상에 의해서라도 성경의 진실성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 제가 오늘 처음 발언이 이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기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과 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적은 우주 및 우주의 질서로부터 소외되고 독립되고 단절된 고립된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죄와 죄에 물든 세상의 반대와 무질서 속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자연인의 눈에 띌 때에 그것을 이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개인과 인류와 자연의 차원에서 중생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19세기 말서부터 이 성령운동, 부흥운동가들이 부흥운동을 하자는 것 자체는 다 좋은데 오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체험과 연결 지으면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중생이 아니라 중생 이후에 자신의 중생이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징표로서 이적을 활용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적 전체를 일반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적에 대한 초점에서 이제는 방언 혹은 어떤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2의 축복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증거하고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적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 신학에서는 이적은 중생 그 자체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중생의 역사가 때로는 확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생인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은 이적을 제일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행동할 때에는 뭐가 없었느냐면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이 다였고 예수님의 어록도 막 정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가 설파한 것이 정말로 진리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개인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직후에 보여주는 어떤 그 성령이 함께 해주는 기적의 현장 이런 것들을 목격함으로써 그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부합하거나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적이 동반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적을 일으켰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에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다 확인하고 드러내거나 때로는 이거 조금 아직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학한 사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붙여 넘어와서 불 끈다고. 그런데 누가 불 붙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또 불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재미없게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재미없게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했냐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맨 앞부분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혹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표하신 결과를 하나님이 성취하는 데에 나의 그 어떤 재능이 크고 작고 이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을 껐든 불을 붙였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불 붙이는 걸 왜 중시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보다 잘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굴복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자기가 부흥을 일으키고 싶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진리. 그죠?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난 정말 재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설교문도 저가지고 떠듬떠듬 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겠다. 이게 족하지.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난리굿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곤란한 거죠. 그 진짜 조금 객담이지만은 답답한 현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금 헛소리를 좀 하는데 제가 원래 신학교를 조금 뜨거운 데를 나와가지고 뜨거운 분을 많이 봤죠. 그 결과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뜨거운 사람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연기의 고수래. 기도하면 다 보인대. 근데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 그 옆에서 사기치는데도 모르더만. 자기 아들이 사고 치는데도 몰라.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여가지고서 헌금 들고 튀는데도 그거 몰라. 이게 연기의 고수가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딱 아부해가지고서 아주 저거 문제 많은 사악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만 생글생글 거려가면서 아부 떠는 거 그 옆에 다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고도 친다고요. 근데 그 아부 뜰 때 보면 모르대? 응? 심지어 자기 아들 사고 쳐가지고서 그 감옥 가는데도 모르고 있대. 그런 영성이라면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성경에 도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정말 무식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99%가 사기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연을 끊어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은 누가 인간들이 보아도 별로 재주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순진하고 순박하고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은 것에 이르기까지 깨닫는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는 나서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언제 보면 합니까? 난 큰 교회 목사를 보니까 큰 사람 하나도 없대. 은퇴할 때 보면은 왜 그렇게 개판쳐요? 퇴직금 100억 달러, 10억 달러. 가난한 신학생들이 보면은 얼마나 큰 상실감 느껴요. 저 시골에서 평생 진리만을 외치면서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자기 전에 마누라하고 속삭속삭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진심, 진정, 그러면서 밥꿈틀에도 그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꾸준함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골, 도시에서는 1년 반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치면 시골에서는 10년 지나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기독교 틀려서 딱 이런 사람은요, 10년 지나도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교회는 틀렸더만 뭐. 교회 믿으면은 사람 안 돼. 저 김집사라는 저 사람 봐. 교회를 다니더니 인격이 망가졌잖아. 안 바뀌어요. 20년 지나도 안 바뀌어. 그 사람의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목사나 그 전도하고자 하는 집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역시 뭐가 달라. 온 삶 자체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와 더불어 살 때에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신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진리만 붙잡는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이게 교회사를 놓고 보면 그런 교회야말로 참으로 이 교회사에서 찬란히 이름이 빛나고,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과 실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하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떠나서 혹은 말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글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면 읽는 사람, 전에 듣는 사람 마음대로다. 그가 마음대로 자기 독창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것을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서 반드시 이렇게만 보라. 이것은 틀렸다. 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냐? 왜 독창성을 억압하냐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실체를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을 때에 말 글자와 말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 문화의 근본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쾌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 글자, 소리를 통해서 그 말을 발화하고 글씨를 쓴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인간이 실천하고 성취해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세계를 정복한다. 헛소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폴레옹이 내가 프랑스 땅을 다 먹었어. 독일 땅 다 먹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래,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는 거고, 다만 인간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손으로 빚어주셨죠. 어쨌든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인 겁니다. 능력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능력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분이 원하는 때에 어떠한 외적 조건이 없더라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어의 형태로 다가온 것이 말씀이고 이 언어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된 존재인 겁니다. 원래 신 그분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쇠덩어리였고 그러나 영원한 강력한 원자석과 이게 한 덩어리로 붙음으로써 우리도 자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영감설과 무오론에 관련된 싸움인 것입니다.